자, 오늘 본문의 믿음이 작은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32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32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채우신다. 이것을 결합해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 일에 사로붙잡혀 있고 그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고와 같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 굉장히 세상에서 보면 근사하고 멋진 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 부모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들. 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토대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여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해야 할 것과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하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상식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에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고 또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왜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허락한 일이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고통을 면하고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죽고 난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놓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전혀 어떠한 영향이나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러한 자가 언제 이러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대부분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 차리는 일이 생겼을 때 뿐이라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형통하게 살면 오케이지, 뭔가 거룩하고 영적인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놀다가 그나마 집에 들어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질 때죠. 예. 그리고 배가 고플 때입니다. 노는데, 해가 있고 노는데 재미있는데 뭐하러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배가 고프고 해가 졌기 때문에 맞을 각오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해가 계속 있고 또 배가 고프지 않으면 집에 돌아와서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날 학교 갈 준비도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욕심 따라 갔다가 쉬운 길로 갔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환난을 당해서야 비로소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돌아온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실패와 그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그저 하나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나 가치는 없습니다. 그저 힘을 다하여 싸우고 더 다음번에는 더 이기기 위해서 악해지는 거고 좀 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실패나 좌절이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좀 더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징계가 있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참 떨고 살다가 또 세상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세상에 있고 그 세상이 나한테 주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사용하시고 동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시련과 환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보고 스스로 생각하라고, 또 쓸데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의 관심이 현실의 고통을 면하고 편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해지는 이 욕심. 그런데 그렇게 이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려는 손길마저도 싫어지게 되는 거고 마침내 거부하게 되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간섭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지려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열었을 때 기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자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거나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가게를 열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필요하시다면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또 실제적인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성실한 자세, 정직하고 책임지게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 어떤 가게를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배움터이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정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싸움. 이것이 생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할 그기가 기회와 만남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라면 이와 또 반대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어렵게 하셨어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대로도 증명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먹고 입는 문제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로마서 5장의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종합한 내용이 또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과 시련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근심,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좌절과 시련에 대한 반응은 더욱더 세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더 악랄해지고 더 무정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다른 선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는 근심 전부는 사망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의 삶, 그리고 그 영광, 그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 세상의 헛된 일에 빼앗긴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문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를 동원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문처럼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 뜻과 합치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가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을 나의 소원과 기쁨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고 올바른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나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근심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쓰시느냐 안 쓰시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시며 이것이 신앙의 복이다, 이것이 꼭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는 높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자는 낮춰서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욕심을 다 이루어주는 종교 주술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심에 자기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판별의 기준은 상식입니다. 기적이나 초월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기적이나 초월이 있지만 이것은 자연과 상식을 온전하게 하는 내용을 꼭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이나 상식을 버리거나 반대하면서 기적이나 초월을 개입하는 예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반대하는 내용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 만드는 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내가 너로부터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하시거든 나도 죽여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말대답이죠. 아니 그 초월자이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리 말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따집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초월 이런 이름으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맹종과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자랑과 세상에서의 형통,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고 일하고 계시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권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은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 즉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부모가 있는 자고 여유 있는 자이다. 그러니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아시다시피 고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자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 부모 있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가지는 것, 이것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여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용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여유이며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필요한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놓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위험함 앞에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야기를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에 대한 판가름의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의 끝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관용해라. 너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싸우지 말라. 서로 뺏고 뺏는 그런 싸움 하지 마라. 경쟁할 필요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고 옳으며 정갈하게 살며 서로 사랑해라. 뺏고 뺏지 마라. 상대방을 누르고 또 그 위에 군림하는 일 하지 마라. 그저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여유로 세상을 섬겨라. 자랑과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고 평가의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보상이, 그 자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비극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 오늘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또 이러한 신앙의 내용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멋진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